여러분, 이 어떤 사람들은요, 꽃처럼 열매처럼 씨앗처럼 살아가는데 이 셋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참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너는 열매 맺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열매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꽃도 아니고 열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꽃처럼 살아가는 거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요, 주님의 사람들을 꽃으로 비유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사람을 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뜻 볼 때는 화려하게 아름답게 보이지만은요,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사람의 관심과 사랑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서 없어지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삶이 시들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꽃은 화려할 때는 보면은 아름답지만 시들 때 보면은요, 여러분 추합니다. 여러분, 꽃이 얼마나 비참한지는요, 지금 여기에 본 꽃을 보면 안 되고 지난 금요일이나 어제 봤어야 되는 거예요. 저 일본에 갔다가 그 지난 금요일 날 와서 저녁에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에 섰는데, 앞에 양옆에 있는 꽃이 그렇게 추하게 그냥 고개가 다 꺾여져 있고 다 시들어 있고, 빨리 이게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이번 주에 새롭게 꽃을 꼽았는데 아름다운 것도 지금의 모습이지, 이번 주말에 와서 보면은요, 꽃이 결코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꽃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은요, 우리 삶 가운데서 서서히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내 삶 가운데서 열매 맺는 그런 삶도 우리 가운데 중요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에 열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삶은 너희는 씨앗과 같이 되어야 된다. 하늘의 밀알이 되라. 네 삶 가운데서 네 자신이 희생하면서 땅에 떨어져서, 내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어떤 삶을 준비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서 조그맣게 싹이 나면서 그 싹을 통해서 줄기가 점점 자라고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삶을 사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이런 내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너는 씨앗 같은 그런 그 삶을 네가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은 씨앗이 되는 삶이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짐작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살았던 그런 삶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예수님의 삶이 씨앗이 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씨앗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33년은요, 그 삶의 절정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삶의 가장 피크를 이루는 클라이막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에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삶의 방향이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결정하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썩어져 없어지는 씨앗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너희들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너희들도 그 삶을 추구하면서 살라.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주님께서 서시면서, 여러분, 꽃은 드러나서 보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환하게 보이고, 열매는 감춰져 있지만 그 안에 감춰진 그런 열매들이 있지만 씨앗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도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은 뭘 심었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열매도 없는 거야? 여러분, 때가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요, 씨앗이 먼저 심겨졌죠? 안 보였어요. 많은 시간이 이렇게 인고의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시간은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 보이는 짧은 시간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 자신이 완전히 다 깨트려져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모든 신앙의 사람들의 삶이 보면은요, 다 씨앗과 같은 삶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삶도 씨앗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성경의 말씀 가운데 나온 그런 단어가 씨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에게 많이 쓰고 있어요. 내 씨, 아브라함의 씨, 후손들을 가리켜서도 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어느 날 갈대아 우리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을 향해서 애굽까지 들어갔고 중동 지방을 그가 헤매고 다녔지만은요, 결론적으로 그 삶 가운데 남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나라를 이루었습니까?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후손들이 많았습니까? 얻는 것이라고는 그가 100살 되었을 때 겨우 아들 하나를 얻었던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누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인생을 향해서 누가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씨앗이 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타이틀을 인정받기까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가 전혀 그럴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네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가 씨앗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년 동안 백성을 인도하고 가나안이 보이는 느보산에서 그는 눈앞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그토록 오랫동안 그런 기다리면서 애타게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런 그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이 보이는 느보산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씨앗이 아니면 죽었다가도 다시 일어났을 것입니다. 억울해서 눈 못 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입장이면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할지라도 백성들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은 어려우면은요, 자기 주위에 있는 부하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내가 때가 된 것 같은데 빨리 저곳에 들어가서 저곳에 죽고 싶다 그러면요, 얼마든지 가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눈앞에 있는 그런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 꼬린 지점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런 그 삶이 무엇인가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못 죽는다. 우리 같으면요, 무덤 속에서라도 벌떡 일어나죠. 못 죽어, 내가 왜 죽어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돼요. 모세가 기쁘게 눈을 감았습니다. 왜? 씨앗이 되는 그런 삶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씨앗이 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바라보고 현실을 참고 기다린 모든 삶은 씨앗이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에서 이젠 바뀌어져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씨앗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본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일본은 복음의 불모지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 동안 가지 못했고 일본의 선교사님도 오지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워크숍과 세미나를 갖고 또 늦은 밤까지 선교 보고를 받으면서 그들의 아름다운 사역을 보고받고 또 은혜 받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참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단 일본은 말고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어디든 아프리카든 뭐 유럽이든 동남아든 어디든 상관없는데 일본은 자기 마음속에 품고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기를 일본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은 곳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 일본에는 놈들만 있으니까. 그만큼 일본을 관심 없이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전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자신을 훈련시키면서 일본으로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셨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현장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그 비전의 꿈을 가지고 이곳으로 인도하셨던 그런 그 이유를 자기가 알게 된데 자기 자신은 이제 일본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로 씨앗이 되기로 결정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솔직히 그 나라에 대한 그런 그 감정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느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심정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네가 가서 거기서 복음의 씨앗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4년 전에 제가 그곳에 가서 선교지의 현장을 돌아보면서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이번에 가서 뵀을 때요 그 선교사님의 모습이 너무 많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40대 초중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놀라셨죠? 많이 놀랐는데 그냥 머리가 싹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그냥 여기서 듬성듬성 몇 가닥씩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머리가 어디 갔어?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다 빠졌어요. 근데 저는요 그 빠진 이유를 몰랐는데 밤에 그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는 모습 가운데 야, 몇 가닥 남아있는 머리도 남아있는 게 다행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선교지 현장에 그 선교사님들의 교회를 제외한 5일 동안 있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십자가는 단 2개 보았습니다. 2개. 교회가 더 많이 있었겠지만 제 눈에 보였던 십자가는 단 2개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불모지 같은 그런 곳에 가서 그들이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이 한 목숨 내가 이곳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겠다. 얼마 전에 일본으로 선교사 파송하시는 그런 그 선교사님을 파송할 때 제가 직접 가서 그곳에 가서 그 교회에서 제가 설교했는데 파송식 설교를 해드렸는데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으면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등치는 이만큼 큰데 눈물을 훌쩍훌쩍하면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내게 너무너무 큰데 저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면서 눈물을 훔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 저희들의 헌신이 저희들의 섬김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가졌던 그런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앙금의 그런 상황과는 상관없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씨앗이 되어서 열매 맺는 삶, 우리 교회가 씨앗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그런 아름다운 결실이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 말씀 보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에서 갈릴리의 이름 없는 어부에서 혹은 가버나움에서 세리에서 그냥 끝날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그들을 찾아와서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나니까요,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셨을 때에, 나를 이렇게 세웠을 때의 그 기쁨,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계장에서 가장으로, 과장에서 부장으로 또 이렇게 직위를 딱 받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그게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택하셨네. 그 기쁨과 그 은혜가 너무너무 기쁜데,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라는 그런 뜻은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로 있을 때는요, 그렇게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사도로 부름받고 나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요, 놀라운 그런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입술이 사도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그게 사도인 것입니다. 사도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어제 문자를 줬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수감사절 때 10명을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몇 명? 여러분은 몇 명 준비하고 있어요? 10명을 하고 있는데 누구도 초청하고 누구도 하고 남편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뭐예요?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여보 이번에 교회 가자 말한다고 됩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 남편은 자기 얘기 안 듣는 말이 없대. 근데 교회 가자 그러면 안 듣는데. 왠지 아세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 여보 청소해. 네네 하면서 그냥 샥 청소 다 하고 그러는데, 다 하다가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는 당신 혼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요, 여러분의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의 말에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루에 막 수천 명씩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만큼 기대는 하지 않고 수천 명이 아니라 수명씩이라도, 몇 명씩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능력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아름다움은 그냥 믿는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질을 재는 척도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잘 살았느냐 하는 것은 그만큼 얼마만큼 행복했느냐, 얼마만큼 행복하게 살았느냐, 그런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닌 것 같다, 내 삶은 돌이켜봐도 거긴 것 같다 생각하면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그런 목적이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쁘게 사세요. 기쁘게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쁨이 없는 조건들만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맨날 슬프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나사가 조금 풀려가지고 그냥 실실 웃으면서 이렇게,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거예요. 조금 풀고 사세요. 눈꼬리도 그냥 살짝 내리면서 입꼬리는 살짝 올리고,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삶이 기뻐지니까. 세상에 기쁜 일만 어디 있겠어요? 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고 인생의 파도도 있고,
그렇지만은요,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인생의 파도가 올 때 그 파도를 지혜롭게 잘 타는 사람. 파도는 그 리듬을 잘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잘 인생을 거스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부딪히지 않고 지혜롭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요, 만족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그건 내 삶 가운데서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포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의미라고 하는 그런 포션이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의미 있게 살아가느냐 하는 데서부터 그 삶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의미가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은 바로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원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오면은요, 내 삶이 만족하게.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요즘 단풍 구경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 아름답고 멋있잖아요. 미국에서 친구가 나왔는데 어디야 그랬더니 강원도래. 왜? 그때 가족들이 단풍 구경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난생 처음으로 단풍 구경 한번 와봤는데 너무 아름답대. 오늘 그곳에 안 가고 왜 교회에 오셨어요? 단풍이 그냥 형형색소 아름답고.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요, 뭐가 있는 거예요? 포션이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그 삶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 이렇게 참 좋은 아름다운 계절에 꽃 피는 그런, 그리고 꽃이 이렇게 만발하게 그냥 단풍이 들어있는 그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왜 부르셨을까? 이런 교회가 뭐 분위기가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그런데도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부여해 준 그런 하나님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를 위한 부분이 더 큰 것입니다. 하루에 24시간 일주일 7일 동안 일해도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 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뼈가 부러지게 일하다가 중간에 쉬어야 되는 시간이 있으면 쉬어야지요. 즐겨야 되죠. 자야 되지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그래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여기저기 돈 들어가야 될 것도 많습니다. 복잡한 그런 인생입니다. 삶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여유가 있습니까? 돈은 여유가 있습니까? 살다 보니까 남은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버는 대로 모자라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버는 대로 모자라고, 남는 사람은 지금까지 제가 본 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것 같은데도. 근데 왜 그런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쪼개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헌신합니까? 남아서 하는 것 아닙니다. 의미 있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포션.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뭔가가 내 삶 가운데에서 보여지는 것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씨앗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묻혀있다는 거예요. 묻혀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목사님은 내 마음 몰라주십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37년 동안 살고 있는 마누라 마음도 지금 모르는 게 많은데, 권사님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요. 성도들은 내 마음을 알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안 보인 거예요. 묻혀있기 때문에. 그러나 묻혀있는 것이 내가 삶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그럴 거예요. 아, 저걸 저렇게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냥 절대 성공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피나는 대가를 지불하고 났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결과가 아름답게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정말 씨앗과 같은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두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그 속에 내 속에 말씀의 씨가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면, 자 봤던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 말씀 보니까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로는 그들이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이해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말을 들었으면요 저가 믿어야지 왜 나를 믿습니까? 주어가 좀 이상하게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을 믿고 그를 믿는 자다라고 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인해서 그들로 인해서 나를 믿는 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입속에 있는 그 말씀은 바로 그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가시를 많이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는 성도는 결코 씨앗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아무리 우리가 애써도 말씀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씨앗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으면요 한 영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다고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안 듣습니다. 왜? 내 말에 권위가 없는데. 제가 말씀에 대한 그런 지식을 말하니까 여러분이 학문적인 지식을 말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그렇게 말하시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든가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아는 것과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은 그 삶을 걸고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체험이 내 삶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삶을 변화시켰던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붙잡았던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을 걸고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내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으면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왜? 씨앗이 되기 때문에. 거기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씨앗이라는 것은요 땅속에 묻혀서 큰 꽁꼬리트가 이렇게 그것을 누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지나가면서 보세요. 그 엄청난 꽁꼬리트 사이로 그냥 꽁꼬리트가 이제 쑥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씨앗들이 싹이 거기서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섭습니다. 생명력은요. 그 작은 힘이 없이 보이는 그 싹이요 엄청난 그런 힘을 발휘하면서 자기의 생명력을 발동하면서 거기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생명력은 힘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으면요 뭔가 막 빵빠레를 울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의 권위로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자마자 막 그 지역이 막 환하게 막 밝아지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희미한 반딧불과 같은 그런 그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선교제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이 마치 반딧불처럼 느껴집니다. 이 빛이 모아져서, 이 빛이 저들에게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불모진 일본이 복음이 많이 증거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럼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런 작은 빛이지만 그 빛을 바라면서 남은 생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희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한 그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 위에 그렇게 뛰어다닌 줄 아십니까? 정신없이 산 줄 아십니까? 그 속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씨앗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도 아름답고 열매도 보람이 있는 그런 삶이지만 씨앗으로 사는 삶은요, 더 아름다운 그 아름다움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씨앗과 같은 그런 교회의 성도들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움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씨앗이 되는 사람은요, 주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영적인 교통이 없는 사람은 씨앗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보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예배의 체험이 없는 사람, 주님과 하나 되는 교제의 감격이 없는 사람은 절대 씨앗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냐는 말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이 만남의 감격이 있어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감동 때문에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고 나 자신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씨앗의 참된 의미는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죽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합니까? 여러분, 계산하고 따지면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희생하겠어요? 안 하지.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와서 이렇게 가면서 그런 데 얘기했어요. 딸, 아빠도 핸드폰 화면 좀 바꿔주지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와? 아빠 친구들 만나면 핸드폰 화면이 다 바뀌었어. 손자, 손녀들로. 그랬더니 나도 좀 핸드폰 메인 화면 좀 바꾸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돈 어리 걱정하지 마라. 때 되면 다 준대. 아빠 근데 얘 하나 남으면 얼마인 줄 알아? 딱 그러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얼마래 그랬어. 얘 둘 셋만 나면은 우리는 망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애 안 낳습니다. 계산하면 유치원 얼마, 초등학교 학비 얼마, 학원비 얼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가가지고 그리고 결혼까지 시키려고 하면요 희청희청 하거든요. 그래서 계산 딱 해보고는요 이게 복잡하니까 얘를 안 낳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옛날 우리 부모님들 우리 그 선배들은요 계산하고 낳습니까? 대책 없이 막 그냥 막 저질렀죠. 우리 처가댁들은 11명. 그 다 따졌으면요 이미 망해도 초창기 때 다 망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거 안 따지거든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그런데 우리는 너무 계산적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것은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 인간들에게 가면 저 인간들은 적어도 나에게 이 정도는 해주겠지? 택도 없습니다. 그런 거 따지면요 주님께서 성육신 하시지도 않았고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어디에 있어요? 죽는 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포션은 뭐냐? 죽는 거예요. 꽃도 아닙니다. 열매도 아닙니다. 그보다도 더 깊이 숨겨져서 없어져서 보이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인데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썩는 거예요. 내 흔적이 내 몸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새싹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써가고 있는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시는데 그 중보 기도의 클라이막스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씨앗이 되는 삶을 살아라. 씨앗이 되는 기쁨을 알고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씨앗이 되는 그런 기쁨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씨앗이 되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씨앗이 되는 그런 각오를 갖고 오시지 않았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감격이 넘치는 씨앗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도록 저는 만들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 성도들이 선교를 위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치유하는 치유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교육받고 훈련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다에 전도하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믿음으로 준비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부족한 종이 그런 씨앗과 같은 삶을 꼭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씨앗이 되어서 열매 맺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민의 모든 공동체, 모든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